오늘은 대우리문답 151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죄의 가중 요인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겠습니다. 151문의 그 본문 교정한 것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고백합니다. 151문, 이거 첫째와 둘째까지만 오늘은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용이 워낙 길고 많으니까요. 둘째로는 하는 거기까지만 고백합니다. 151문,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은 무엇입니까? 답, 죄의 가중 요인은 첫째로 죄 범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이는 죄 범한 사람이 성숙한 나이든지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졌든지 소명과 은사와 위치와 직분에서 뛰어나든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관련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거나 성신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하심을 거스르거나 손 윗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거나 특별히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을 거스르거나 성도들, 특히 약한 형제와 그들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모든 사람이나 다수의 공공선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대우리문답 150문에 접어들면서 이 요리문답 전체의 구도를 다시금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문답이 40-50문이 되니까 이게 하나하나 살피려면 거의 1년치 분량이 되는 셈이어서 큰 산봉우리를 넘기 전에 먼저 큰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 전체의 구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고 오늘 고백한 151문답을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우리문답이 고백하는 내용, 고백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 제5문답에서 고백한 대로 성경 말씀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내용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간단히 줄여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1문서부터 90문까지 제1부에서 쭉 가르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2부에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나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고백할 때 자그마치 거의 60문답, 1년치 이상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10계명을 곡진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뭔고 하면 결국 사람의 죄의 깊이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죄인인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가를 끝모를 깊이로 아주 절감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날마다 참되게
하고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배울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대우림답을 읽어나가면서 배울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요리문답 전체는 이 1문서부터 196문까지 있는 거의 200문에 가까운 이 요리문답 전체는, 그리고 요리문답이 요약하는 성경 전체는 결국 초점이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아, 겨우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건 일부에서 충분히 배우고 가르친 내용 아니었습니까? 90문답이면 그게 자그마치 2년치 분량인데 2년 내내 한 것이 결국 그것입니다. 죄와 타락을 배웠고 그리스도께서 그 타락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말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런데요, 제2부에 들어와서 10계명을 상세히 배우고 나면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금이라도요,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그 존재다 하는 사실을 절절히 절감하고 시인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걸 깨닫기가 쉬운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어디까지, 어느 높이까지 이르러야 할 존재인가, 그래야 마땅할 존재인가 하는 그 원래 그 까마득한 높이를 제대로 절실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의 곤고하고 비참한 형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 자기가 지금 물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이 확정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요, 상어 아가리처럼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속에 내가 지금 머리를 들이민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냥 육지를 편안하게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몰라요. 이 하나님의 계명의 깊이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래, 그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예언자의 그 절규 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지금 꼭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을 설명한 칼빈 선생의 그 주해의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요구가 어디까지였는가, 어디까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는가 하는 그 높이와 깊이를 알기 전까지는 그의 회개와 믿음은 대단히 피상적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좋습니다. 회개했답니다. 좋습니다. 죄인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죄를 지은 거 다 압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까? 그러면 회개한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영원히 지옥에서 건져내실 분인데 자기가 자기의 죄에 마땅히 받을 형벌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지옥의 깊이를 자기가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회개한다는 거,
죄를 깨닫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그래 믿는다 하면 믿는다고 받고 시작을 합니다마는 그 회개와 믿음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도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요리문답과 사실은 구도가 똑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시는 대로 세 가지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 제2부 우리의 구속, 제3부 감사.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 요 구도로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감사를 표시하는, 나를 이런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삽니다 하는 그 감사를 표시하는 그 제3부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십계명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시하는 그 생활을, 신자의 생활을 할 때 계명의 깊이를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헐수할 수 없다는 죄인임을 다시금 절박하게 느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한다고요.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죄와 비참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곡하게 전과 다른 깊이와 그 심오함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깊이를 더 절실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법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면 죄와 비참함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를 더 절실하게 전과 다른 깊이로 의지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성신님께 참되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반복이라고요. 계속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이런 요리문답, 이게 대요리문답이어도 상관이 없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은 한 가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한데 소라, 우리 어린 사람도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소라 껍질 보셨습니까? 에이, 그런 걸 누가 몰라. 다 아시죠? 소라 껍질. 소라 하나를 여기다가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밑은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껍질을 잘 보십시오. 선이 있네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커지면서 그 껍질이, 이렇게 소라 껍질에 그 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그 한자로 나선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라 라자를 써서 소라 껍질에 있는 그 선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신자의 일생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그 시점이 어떤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그의 신앙생활은 나선형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라 껍질의 그 선처럼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일직선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죄와 비참함, 나 죄인이었어, 그리스도 믿었어, 구원 받았어, 좋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가게 생활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신자의 생활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선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의 생활에서 죄와 비참함을 더욱 깊이 느끼는 것이에요.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과 달라졌어요. 한 단계 높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직선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나선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소라 껍질을 타고 올라오듯이. 그러고 나서는 또 내려가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으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감사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심오해지고 깊어진다는 뜻이지 실제로 죄의 진창에서 늘 구른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게 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지킬 의지도 없으면서 야,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 뭐 어차피 사람은 끝끝내 죄와 비참함을 더 느끼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 뭐 맨날 그래 나는 맨날 죄 짓고 살아 하는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합리화시키는 요런 구도로 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리문답이 그걸 가르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실제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수록 실제로 그 겉에서 볼 때 그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전에 헤어날 줄 몰랐던 그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전보다 훨씬 더한 깊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가 참된 신자라면 그의 죄의식은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의식은 맨 처음에 소라 껍질이 시작했던 그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죄의식에 비해서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심오해졌습니다. 그래 멋 모르고서 회개했다고 맨 처음에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의식은 굉장히 희박한 것입니다. 사실은 몇 가지 눈에 두드러지는 큰 죄들 지은 거 그게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죄인이라고 울고불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세상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세상에 이게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실제로 끊어져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알면 이제 졸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워야 해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원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의 높이가 어디까지인지를 더 알아야 해요. 그건 하늘 끝까지거든요. 그걸 알고 더 알면서 죄의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죽은 자처럼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그러니 이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더더욱 진지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은 거룩함에 대단한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래 이르러야 할 그 고도의 위치에서 볼 때, 하늘의 위치에서 볼 때 그는 여전히 땅에 붙어 있는 죄인이고 저기 산꼭대기에서 밑을 바라보면 키가 150이든 180이든 뭐 2m 30이든 그게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거룩함의 진보를 보인 나나 그렇지 못하고 진창을 기고 있는 사람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이런 깊이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것입니다. 이게 요리문답 전체가 가르쳐주는 말하자면 깊이이고 우리가 그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 인생길입니다. 나선형이라고요. 결코 일직선으로 벗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직선으로 벗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실천적으로요. 사람이 이 신자의 삶을 일직선으로 이해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거나 교회에 무슨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그러고 이 교회에서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나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낮추어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선형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면은 죄의식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 가망 없는 사람인 걸 그 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냐 하면 신자의 삶을 이런 나선형으로 이해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낮고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요. 그 죄에 맨날 쓰러지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요. 이게 부모된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각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보면 얘가 한심하지 않습니까? 혼날 일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죄의 깊이를 모르는 부모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고 계속 당위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세요. 자기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습니다. 애를 낳으면 그 나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고도한 기준에 1000분의 1이라도 미친 것입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이 길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바리새인으로 자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계속 혼을 내면서 이렇게 되라고 합니다. 걔는 원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못 지킨다고요. 나도 못 지켜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 불쌍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도 안 돼요. 얘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겉아없게 해주십사고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기도가 딱 붙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니까 십계명과 기도가 왜 붙어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기도 그러면은 지가 원하는 이 세속에 붙은 그 더러운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기도를 쓰는 것뿐입니다. 뭐 그냥 해달래 하나님한테 뭘 해달래요. 해달래기는 그 십계명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난데 못 이룹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자식을 보면 이건 정말 바닥이라고요.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고 이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함으로 나의 무력과 모든 소망과 가능성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믿음의 표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야 자식을 바리새인으로 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내나 자식을 바리새인으로 길러요.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모양이긴?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니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한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심오한 깊이와 그 한없는 하늘보다 높은 높이를 알고서 여기에 절망하고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게 돼요. 이 자식은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 죄인을.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이 교회에서 잘 배우면 하나님 백성으로 자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요. 교회가 뭘 어떻게 해주어요, 사람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주일 168시간 중에 2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머지 166시간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간곡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붙어서 나온다고요, 기도가. 이것이 그 나선형의 신자의 삶을 잘 이해한 사람의 깊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깊이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아예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의 비참함을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고 한없이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도록 이 요리문답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네, 그리고 했더니 이만한 진보가 있네 하고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가 딱 쉽습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 요리문답을 남은 부분을 공부해 갈 때 큰 그림은 이런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요리문답을 제대로 배운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그 기본으로 늘 견지하고 계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게 그 아주 적용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할 때나, 그리고 답답한 교인들을 대할 때나, 답답한 내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151문,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151문은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더 혐오스럽게 만드는 그 가중 요인은 무엇인가, 그걸 묻고 답하는데 4가지로 나누어서 답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2가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죄를 범하는 죄인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죄를 범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어떤 사람이 짓는 죄는 더 가증한 죄가 된다, 그것입니다. 둘째는 그 죄를 지금 누구한테 짓는 거냐,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거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범죄의 1차적인 피해 당사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이 죄의 가증함, 죄가 더 혐오스러운 죄가 되는 것이 발생한다, 그것입니다. 그래, 그 첫째 내용은 쭉 읽으면 이건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째, 죄의 가중 요인은, 죄가 더 혐오스럽게 되는 그 요인은 첫째로 죄 범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이는 죄 범한 사람이 성숙한 나이든지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졌든지 소명, 은사, 위치, 직분에서 뛰어나든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쭉 읽으면 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각주 940번입니까? 940번의 그 2번째 증거 성구가 누가복음 12장 그 47, 8절인데, 그 48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이게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은 누구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공평한, 말하자면 사람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내놔라 하는 것이고요, 많이 너 맡겼으니까 많이 다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으로도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이 똑같이 안식일을 어겨서 제4계명을 위반했을 때라든지, 2사람이 똑같이 거짓말을 해서 제9계명을 어겼다고 할 때에도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범죄한 것보다 어른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성숙한 나이이고 경험이나 은혜를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짓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더 혐오스럽고 가증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요, 교회의 직분자가 죄를 범하면 일반 회중이 범죄했을 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말하자면 육신적인 동생이 되는 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그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합니다. 같은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게 목사나 장로입니다. 교회에서는 선생이. 이런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사 나오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장로 나오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리고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이거 할 수 없으니 내가 이거 맡는다.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직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뜻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서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더 큰 심판, 더 엄격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의 그 자리는 엄중합니다. 이걸 그냥 비유로 말하면 한 사람이 펼칠 수 있는 그 우산의 크기에 비례해서요, 그가 가진 우산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가 죄를 범할 경우에 그 자기 우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 아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아버지, 우리의 첫 시조. 아담은 그가 가진 우산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허락하셨던 우산이 오고 오는 온 인류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우리랑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총대입니다. 총대표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범죄는 그의 우산 아래에 있는 온 인류에게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범죄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일 뿐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그가 왕인 한 해는 그의 우산이 온 전국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든지 다윗이든지 솔로몬이든지 이런 왕의 범죄는 그의 우산 아래에 있는 온 나라에 미칩니다. 그 영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희한하게 다윗 왕 한 사람이 범죄하는데 백성이 몇만씩 죽어나갑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나라가 반토막으로 양분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범죄하면 온 교회 교인들에게 범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영향 아래 온 교인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우산 아래 자녀들이 다 있기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범죄는 자녀의 범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내가 가장이면 내가 혼자 범죄하는 순간에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 악영향이 바로 미칩니다. 이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하면 그의 온 가족은 함께 몰살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나이를 먹습니다. 선배가 되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면 후배나 동생들에게 내 영향 아래 내 뒤를 따라 걷는 이 후배와 동생들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원리는 대단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는 일이 두렵고 책임을 지는 일이 됩니다. 부모가 되는 일이 두려운 일이고요,
그러니 부모된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약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둘째로는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왜 더 가증하게 되냐, 더 증오스럽게 되는가 하면, 이게 첫 번째는 범죄자, 그 범법자 자신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관련된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게 뭐냐 하면, 이 범죄의 피해 당사자가 누군가 할 때 놀랍게도 대의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제대로 성경 말씀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뭡니까?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 아주 그 요절이 되는, 전형이 되는 그 기묘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는 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이 견지에서 해명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가장 먼저 이 점에 역점을 두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지금 그걸 말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누구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손 윗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몽땅 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피해 당사자가 정말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첫 번째 피해 당사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죄의 말하자면 책임은 우주보다 큰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래서 지옥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인데 그 영원한 분의 위엄과 영광에 손상을 끼쳤으니 그 책임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안 난다, 그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진짜 영원히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 그 누구한테 짓는 것인가?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에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결책을 내신 것입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 이 죄짐을 영원히 져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짓는 가장 작은 죄도 그 책임이 영원하기에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 죄책은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 그 말들이 아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거스르게 되나? 이렇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거나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엄으로 그 이름이 함부로 사람의 입에 가볍게 오르내려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인데, 그런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왜 외국말은 욕설이 거기에 보면 성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 마이 뭐라고 어쩌고 하는 거, 왜 자기의 놀라는 표현, 기분 나쁜 표현에다가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크신 성호를 갖다 쓰는 것입니까? 그 죄는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을 위배하는 죄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는 것. 그리스도는 은혜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그리고 성신 자신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하심을 거스르는 것. 그런데요,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게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신에 다 관련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주요하게는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맡아놓고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적으로 거스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성신님과 성신님의 증거, 성신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증거와 성신의 지금 일하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그런 죄를 무슨 수로 씻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특별히 교회 생활에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 주일에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 않고 당연히 이 눈에 보이는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강설을 하니까 목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나의 날, 하나님이 나의 날, 자신의 날이라고 주장하시는 날이어서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우리는 교우들을 만날 때 교우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서 위선적으로 행하다가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헌금하고도 죽음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아마 전 재산이었을 큰 전지,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굉장한 액수의 헌금을 하였을 것인데 헌금을 했다고 죽었습니다. 왜요? 일부를 해놓고 전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뭘 원한 것입니까? 그 사람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칭찬이요? 헌금, 자기 전 밭을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친,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형제를 도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종교적인 귀족이 되고 싶은 그 명예욕, 그게 결국 종교적인 탐심인데 탐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헌금을 기껏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있는데 자기가 지금 헌금을 하는 건 누구 보라고 하는 건가? 그 사람 잘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 잊었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에요. 이 사람 사회에서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종교적인 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 허영심, 위선된 허영심을 한번 그냥 부려본 거, 이걸 누가 알냐? 그랬는데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생명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대단한 어미를 보이신 거예요. 이런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사람들을 대하신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교인들의 절반은 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요? 이건 효시를 보이신 거라고요. 신약교회 처음에 하나님의 원칙은 이렇다, 이걸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은 관철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원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관찰하시고 이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 헌금하는지 이게 왜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 앞에 왜 이걸 가지고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몇십억을 바친들, 내 전 재산을 바친들, 그게 다 뭐겠습니까? 그거 원래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헌금에서 또 교회의 어떤 직분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종교적인 허영심이 원래 가장 뿌리치기 어려운 허영심이에요. 사람이 목사가 왜 되고 싶은데요? 떠받들리니까 그 종교적으로 떠받들리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것 뿐입니다. 목사 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많은 사람이. 이런 허영심을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대로 유교 문화에서 500년을 지낸 나라 아닙니까? 감투, 이 자리, 명예, 권력욕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 교회의 직분을 감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당연히 어느 만큼 교회에 다니면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창피합니다. 날라리 신자로 오인을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 앞에. 그리고 어느 만큼 나이가 됐는데 장로가 안 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직분을 감투로 생각을 하고 명예로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허영심이 꽉 쪄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죄는 누구에게 짓나? 삼위 하나님을 직접 겨냥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헌금을 하든 뭐 교회의 직분을 맡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게 다 알만한 얘기입니다. 손 윗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거나 특별히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을 거스르거나 성도들, 특히 약한 형제와 그들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모든 사람이나 다수의 공공선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다 이해할 만한데요. 여기 손윗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는 거, 이건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첫 번째 계명, 제5계명, 그 부모를 공경하라시는 그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손 윗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 자기보다 그 직분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교우분들은 이거 읽으시고 고백하실 때 어떤 마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다음 말, 특별히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을 거스르거나 하는 이 말에서 굉장한 그 예리한 아픔을 느끼고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더 가증하게 되는 것은 먼 사람보다도 특별히 가깝고 내게 관계 있는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더 가증해지는데, 이게 우리가 늘 범하는, 우리가 늘 빠지는 함정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대개 가족보다도 외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선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하지 않을 말과 행위를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과 부모에게는 합니다. 특별히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먼 사람에게 해도 그건 당연히 죄니까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가까운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중처벌된다, 그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안 됩니다. 왜? 가족이면 마음에 문빗장들이 다 헐어져 버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최소한의 예의, 남들 간에는 지킬 최소한의 예의도 우리는 못 지킵니다. 다 무너진다고요, 집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엄중함이 우리 마음에 서려 있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이 가중처벌된다는 거, 똑같은 죄를 짓는데 가까운 사람, 특별히 내게 관계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시고 더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간과됩니다. 그래 우리는 더 가중처벌받을 죄인들이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하나님의 이 죄인을 다루시는 원칙 앞에 위선자로, 외식하는 사람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가슴을 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나를 이런 징구렁텅이에서 향상시켜 주시고 건져 주셔서 성신이 임한 사람다웁게 이런 죄에서 이런 죄가 극복되고 진압되는 그런 자리로 나를 계속 올려주시도록 우리는 간곡하게 기도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깊이입니다. 이게 죄의 가중되는 요인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많은 죄를 짓는 가운데 특별히 그 죄를 하나님께 짓게 될 때, 손 윗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짓게 될 때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되고 그러므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게 되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사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어디 숨을 데가 없사오며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꼼짝없는 위선자들로 나타나고 마옵고, 이제까지 저희의 지은 죄가 저희의 머리 위를 다 덮어서 저희에게 영원한 형벌이 떨어진다 하여도 저희는 도무지 아무 할 말이 없고 내게 왜 이러시냐고 항의할 수가 없는 온전한 죄인들인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죄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디까지 죄인이며 얼마나 가망 없는 중죄인들인가를 더욱 절실히 날이 갈수록 더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한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해당하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간곡하게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깊이를 알므로 이해심이 넓어지게 하시고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의 곤궁한 형편과 그도 영원히 지옥 형벌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풀싸기 여기는 마음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저희도 서로 용납하되 저희 가까운 가족을 용납하며 내외 간에 용납하며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용납하며 참기 어려운 교우들을 서로 용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므로 저희 교회가 원숙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상적인 믿음, 피상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죄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서 사람이 겸손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